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다.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을 적으라 하나 당신 분하다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아이에게 결박된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사형이나 결박을 당하는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렇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25장 말씀이었죠. 당연히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힘써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열심히 사셨나요? 아멘이요. 왜 약하시지? 붙들고 사셨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라고 그랬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잖아요. 대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랑해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무슨 하나님이세요? 네,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동전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내가 이렇게 죄를 좀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덮어주시겠지. 그래서 무절제한 삶을 사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치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험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매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무섭대요. 아버지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고 막 징계 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무섭대요. 공의 하나님만 생각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갑니다.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징계도 내려주시지만 결국에는 너 내 아들이야. 끝까지 넌 내가 품을 거야.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내가 널 반드시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의로 일하느냐, 내가 자기 의로 일하느냐 말씀 나눴었죠. 예.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의로 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데 자기 의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알더라 하던 거예요. 우리가요, 자기 의는 사람을 바라보고 섬길 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줘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자기 의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섬기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사람 눈 안 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요. 왜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잖아요. 상급은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하늘의 상급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겼어요. 아, 너무 집사님 좋아요. 이렇게 섬겨주시니 감사해요. 상급 다 날라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섬기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이게. 아멘? 나의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는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기쁨이 없으면 섬기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셨죠?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26장입니다. 26장은요, 25장 13절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13절이 뭐였냐면, 지금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배경을 먼저 설명할게요. 베스도, 지금 로마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벨릭스였는데, 그때 큰 소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큰 소란이 일어나서 로마 정부에서 벨릭스 다시 들어와. 그래서 로마로 소환됐어요. 그리고 나서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이 다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이 다시 오니까 2년 전에 있던 바울 고소 사건을 유대인들이 다시 고소한 거예요. 아, 새로운 유대 총독이 왔으니까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 우리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새로 임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총독한테 가서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재판이 열린 과정 중에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아내와 함께 베스도에게 온 거예요. 인사드리러 왔더니 그때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라는 자에 대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사를 죽일 만한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왕께서 들어보시고 어떤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해서 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26장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바울이, 아그리빠 2세가 바울, 한번 네 얘기를 한번 해봐. 변명을 해봐. 네가 지금 고소를 당했는데 네 입장을 얘기를 해봐. 그래요.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26장 23절 바로 전절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던 베스도, 유대 총독이죠. 베스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베스도 입장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로마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한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동정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겠어요? 너 미쳤구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지금 베스도가 하는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나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나요? 아멘. 하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제 미친 자라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미쳤구나 하고 할 거예요.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베스도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당신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아그리빠 2세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을 믿잖아요. 그럼 구약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다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전지전능함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26장 8절에서 바울이 변명한 내용 중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못 믿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죽은 사람을 못 살리겠느냐? 그걸 왜 못 믿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흙을 가지고 저희를 만드신 분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시겠어요? 당연히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못 믿어? 죽은 자 왜 못 살려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님께 미치기 바래요. 여기서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지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은 뭐예요? 글이죠, 글. 글은 언어예요. 언어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지금 내가 미쳤구나. 세상의 말로 인해서, 세상의 글로 인해서, 세상 지식으로 들어와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두 부류냐? 세상이란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세상이란 부류가 있고 예수를 믿는 저희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부류는요, 부처를 믿건, 마호메트를 믿건, 힌두를 믿건, 그 사람들 따로따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상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연합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린 거룩하니까.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미친 자, 세상에 미친 자들은요, 방금 말씀처럼 세상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예? 예.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미친 자들은 세상의 말을 읽고 그 말을 통해서 뭐가 임해요, 우리한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으로부터 우리 안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대요? 세상의 영을 어떻게 임했어요? 세상의 말로. 이해 가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은 곧 말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은 세상의 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상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토기.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그릇 안에 세상의 말을 많이 들었더니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세상의 말로 가득 찬 자들은 세상에 미친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자들이에요. 속이 좋으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영,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거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더라. 그래서 오직 참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네. 요거를 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세상의 말 안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미치지 않게 되잖아요. 그죠? 또 하나 방법은 뭐예요, 그럼? 성경 공부 시간이 수도 없이 했는데. 한 번은 지금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읽으란 거예요, 말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안 미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께 미치는 거고요. 세상에 미치면 예수님께 안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에 미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빼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뭐예요? 기도.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빼야죠. 빼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미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무리 악한 게 있어도 그 악한 것을 말씀이 다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시키시는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 안에는 악한 것들 다 소멸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방이 있어요, 방. 그 방에 빛이 임합니다. 한 줄기 빛이. 그 어두움이 아무리 깜깜하다고 해도 한 줄기 빛을 이겨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빛이 이 세상에 임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어두움은 빛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것들, 악한 것들, 내 의들이 그 말씀으로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멘? 네, 말씀 읽으시기 바래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께 미치기도 싫고요. 세상에 미치기도 싫어요. 딱 중간이 좋아요. 딱 중간. 뜨겁지도 않고요. 찬 것도 싫고 딱 가운데가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제가. 예, 믿어요. 예수님 믿죠? 하면 믿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럼 말씀과 기도는 하세요. 예, 말씀과 기도는, 왜? 예수님을 믿잖아요. 말씀 읽고 기도는 하세요. 뭐, 중간으로 사세요. 괜찮아요. 중간으로 사시고 싶으면 중간으로 사세요. 대신 말씀과 기도는 꼭 읽으세요. 그래요. 그런데요, 한 5년, 3년 지나잖아요. 예수에 미친 자가 돼 있어요. 왜? 말씀 읽다 보니까 서서히 미쳐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꼭 읽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나는 왜 그럴까? 그냥 읽으세요, 말씀. 어느 순간 읽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가 와요. 주님이 탁 만져주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아멘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내가 미쳤도다 얘기할 때니 25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온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것은 온전한 말, 참된 말, 복음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참됩니다. 온전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 일이 어디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진행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다 보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이 질문이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습니까? 이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아그리빠 왕이요 당황하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만일에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있잖아요. 구약을 인정 안 하는 거네? 성경을 인정 안 하네? 선지자는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인정 안 하는 것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그리빠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는 겁니다. 당황하는데 그 대답을 보세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적은 말,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한마디로 네가 나를 설득해서 예수쟁이가 되게 하려는구나. 답이 지금 예스예요, 노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보실 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가 참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얘기했죠.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은 못 하겠고 대답은 현명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 안 받으시나요? 집에서? 아내나 남편한테, 여보, 나랑 우리 딸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야? 나를 구할 거야? 우리 딸을 구할 거야? 그런 질문 가끔 하시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남편이나 아들이 빠졌어요. 그러면 아내분들은 뭐, 누구를 구하시겠어요? 둘 다요, 수용과. 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애매모하죠.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수영 못해. 저는 진짜 수영 못해요. 그래서 나 수영 못해. 우리 사무랑 우리 애들은 수영 다 잘합니다. 알아서 나와. 나중에 이제 사무한테는 당연히 당신을 구하죠. 네. 저는 솔직히 구합니다. 네. 어쨌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명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애매모하게 하세요. 애매모하게 얘기한 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지혜롭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2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어둠의 권세에 있었지만 지금은 빛으로 나왔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나왔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자기는 내가 지금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의 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받길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길 원한대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적은 말이건 많은 말이건 복음을 전합니다. 전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삶.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요.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안 믿어. 당신 때문에 그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올바른 전도예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영적 전쟁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얘기 안 해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믿어.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화내요. 기쁨이 넘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네가 미쳤구나. 예수 믿더니 미쳤구나. 너무 좋아 보인다. 좋은 의미의 미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한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이 되라는 그 뜻은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고 지금 빌립보서에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서 이 나를 본받아라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조회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마다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때 학생회장이 앞에 서서 기준 한 명 정하죠. 한 명이 기준해요. 그러면 양팔 간격 좌우로 정렬하잖아요. 그럼 양팔 간격하고 다 정렬하죠. 그때 나를 본받아라라는 것은 기준 뒤에 딱 쓰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딱 쓴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다 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뒤에 딱 기준 뒤에 쓴 것처럼 너희들도 내 뒤에 쫙 내 옆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정렬해. 그게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교만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고 열심히 교회 세웠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작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살아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처럼 살아. 할 수 있으세요? 아멘. 한국 분들한테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신 자녀가 당신을 닮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국 분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내 얼굴을 닮는 건 좋대요. 아, 내 얼굴 닮고, 내 발가락 닮고 한 건, 좋대요. 그런데 내 성품, 나의 행동, 이거는 닮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거의 70%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겠어요? 여기 서서 떳떳하지 못한데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까지 다 알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서시겠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호흡하면서 사시는 동안에 딱 떳떳하게, 자녀들 보기에도 떳떳하게, 넌 나의 믿음을 본받아라.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떳떳하시면 자녀들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얘기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원하나이다라는 단어가 유쿠마이예요. 유쿠마이. 유쿠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하다, 바라다. 그런데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몇 번 나눴었는데 프로시쿠마이, 프로스 유쿠마이예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한, 원함, 바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첫 번째 1번을 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 저 이렇게 원해요. 원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좀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 구할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할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과 나의 원함이 딱 맞았을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주파수가 서로 맞을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자들, 나를 지금 고소한 자들이에요. 바울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고소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나와 같이 되기를. 그 원수들조차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조차도 우리가 품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가 있네. 내가 죽어져 쓰러져 가더라도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요,
당신 예수 믿잖아. 그게 여기 있어요. 우리가 화난다고 똑같이 대하잖아요. 별반 없네. 떳떳하시기 바래요. 떳떳하시기. 원수조차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부터 32절까지 보세요. 그 들은 자들이요, 미쳤구나 라고 한마디 안 합니다. 태도가 변해요. 다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죄가 없네. 이 사람 죄 없어. 이 사람 석방시켜야 되는 거야 지금.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무죄 받았죠. 바울은 무죄 받았습니다. 맞죠? 예수님께 미쳤더니 그 미친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가 무죄예요. 그럼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인 아니에요. 우리 의로운 자들이에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란 얘기는 예수님께 미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미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예수께 안 미쳐? 너 죄인이야. 죄인이 되시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에 미치는 자가 되지 않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권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길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 미치지 않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미치는 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